한국에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이제 청년부였죠. 예. 한번 우리 관리 집사님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늘 제가 교회 여러 부서를 맡아서 이 관리 집사님을 참 많이 귀찮게 해드리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절반, 앞으로도 잘 봐달라는 내물성 절반해서 교회 맞은편에 있는 중화요리, 그때만 해도 이제 중화요리면은 잘 대접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화요리 집에 모시고 가서 제가 거대한 짬뽕을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식사 중에 제가 관리 집사님에게 좀 힘들지 않으시냐고 인사치레로 제가 말을 건넸는데, 이 집사님의 말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저한테 선생님이라 불렀거든요. 유 선생님, 이 일로 생각하거나 직업으로 생각하면 못 해먹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관리 집사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참 잊혀지지 않은 말을 남겼어요. 교회에서 보면 교회 휴직 같은 것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줍는 사람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줍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나도 그동안에 너무 무관심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교회에서 쓰레기나 이런 걸 보면 줍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주워요, 저는. 지금도 보면은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주워요. 그때부터 제가 그분에게 배워서 시작을 한 겁니다. 목회를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그분의 말은 정말 그런 것 같다고 공감을 해요. 오늘 이 교회를 청소하고 건물을 관리하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관리위원회, 비전위원회,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섬길 수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성경 몽독하신 우리 이유정 집사님, 그 태양볕에 하루 종일 그 난간 녹슨 그거 벗긴다고요, 기계 가지고 막 땀을 철철 흘리시면서 그 작업을 하셨어요, 하루 종일.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선 이거, 집사님 그 하루에 1,000불 준다 그래도 안 하실 거예요, 그죠? 저 연세에.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 건물을 이렇게 아끼고 돌보고, 또 교회 건축을 함께 관여하고, 건축위원회 들어가면 시험 받는다 그러고 다 도망가는데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이 교회가 건축될 때까지 함께 하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우리 비전위원회인데, 비전회는 지금도 일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이죠. 용적 갚을 때까지 한다, 그죠? 그런 마음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의 수고를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얼마나 잘 기억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년 수요 예배 때 제가 포도나무 비밀에 대해 설교를 해왔어요. 4가지 종류의 이 가지가 있었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면, 열매가 전혀 없는 가지, 열매를 조금 맺은 가지, 열매를 더 많이 맺은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가지. 요한복음 15장 제가 강해를 하면서 좀 더 깊은 메시지를 수요 예배로 제가 이렇게 밀어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열매를 조금이나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저희가 2번 말씀을 생각했어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뭐죠? 우리가 회개하고 과거의 죄와 상처로부터 회복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포도나무가 땅 속에 이제 묻혀서 여러 가지 병충해 때문에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로 이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을 보고 회복하도록 농부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조금이나마 맺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2번째 단계는 뭐죠? 열매를 조금 맺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2번째 단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좀 더 성숙해질까요? 덜 성숙해질까요? 더 성숙해지겠죠. 지난주일 설교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설교였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를 또 어려운 설교를 해야 돼요. 다음 주까지 제가 참 제자의 길 참 이렇게 토픽부터가 좀 헤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요 예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메시지를 능히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이렇게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정말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관리위원회와 비전위원회로 섬기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소화가 되리라, 그렇게 저는 믿어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가? 그것도 지난 2월에 제가 한 번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가지치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열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실 수가 있지만 2단계에서는 징계가 아니라 가지치기다. 그 비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준 선물이죠. 유튜브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징계와 가지치기가 다른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드렸어요. 징계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가지치기는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끊어버리게 할 때 이것은 가지치기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바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참 제자의 길을 가야 해요. 참 제자의 길.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지치기의 초창기에는 주로 밖에서 드러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밖에서 드러나는 우선순위에 먼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에 너무 빠져가지고요, 골프에 막 너무너무 신경이 많이 가요. 어떤 이민교회에서 골프에 빠진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오시고 골프를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분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제가 골프장에 가면 몸은 골프장에 와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교회를 오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몸보다도 마음을 더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프장에 안 나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 허리가 삐끗하게 해가지고 골프채를 못 잡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죠? 이게 뭡니까? 이건 내가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해서 뭐 잘못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주일 레벨 빠지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이거죠. 핸드폰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아무리 엄마가 얘기해도 말 안 듣는데 핸드폰이 변기에 빠뜨렸어. 그죠? 누구한테 원망도 못하고, 엄마한테 새로 사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자, 이런 기회에 뭡니까? 이 게임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직분 받은 거는 다 어디 가고 없고, 등산 침묵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이 등산에 막 빠져있는 분들 많거든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막 일부 예배 때 등산 복장으로 와요. 7시 예배인데 등산 갈 차림으로 쫙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복장은 세계 최고잖아요, 그죠? 히말라야 등산하는 것처럼 복장을 또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막 7시 일부 예배 가보면 이게 골프복 탁 입고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등산 막 탁 해서 오신 분들 계시고, 예배야 끝나자마자 그냥 쏜살같이 막 가시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 등산 침묵에서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못 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11시 예배에 와가지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집사님 등산 거기 안 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 좀 다른 데를 찾든지 그냥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게 뭔가 인간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뭡니까? 좀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가지치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뭔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숙하게 될수록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대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과 또 내 인생의 정체성, 이런 부분에 걸쳐서 막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실 때 본능적으로 밀어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난 요 정도면 신앙생활 해도 되잖아요 하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막 하나님을 밀어내고 정황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좋은 말씀도 듣죠. 예수님에게 같이 있다 보면 아이고 뭐 점심 도시락도 배급이 되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먹을 것도 주고, 아픈 병자들도 낫고 하니까 오케이.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무리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그들이 제자가 되어야 될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등을 돌리고 떠났다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말씀 남기셨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참 정답은 잘 알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은 잘해 베드로가, 그죠? 그때 등을 돌리고 떠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왔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 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다윗의 이 미래를 바라볼 때 굉장히 암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사울 왕의 이 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그가 큰 시련의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정말 동굴에 피해서 숨어 지내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어느 날 자기가 거느린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마침 근처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이름은 좀 안 좋지만 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구걸을 합니다. 먹을 것을 좀 정중히 구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 입에 담기 험한 소리로 나발 같은 말을 합니다. 다윗의 가장 그 자존심,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굉장히 나쁜 말을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죽여버리자. 저놈 내가 죽여버리자. 여러분 그렇게 열받을 때 있잖아요. 운전할 때 어때요? 운전할 때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손가락 올리면 어때요? 저거 내가 가만히 놔두나? 막 끌어올 때가 있잖아 우리도, 그죠? 여러분 전혀 없으신가 보네. 저도 뭐 지금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근데 과거에는 30대 때는 끌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그죠? 손 올리고 막 뭐라 그러면 그냥 가려고 한 번 정도는 참았도. 근데 막 계속 그러잖아. 막 빵빵빵 그러면서 막 계속 그러면 이씨 한번 해볼래? 이런 마음이 속에서 들다가도 아차 내가 목사지. 그러고 이제 참잖아요, 그죠? 자존심을 건드렸단 말이죠. 죽이려고 했어. 그랬더니 아내 누구예요? 나발의 아내 누구예요? 아비가일, 그죠? 아비가일. 오늘 우리 기도하신 정진 집사님, 우리 부인 집사님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그죠? 오늘 다 나오네요, 그죠? 이 아비가일이 너무너무 지혜롭게 음식을 싣고 와가지고요 다윗왕에게 절하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정확하게 다윗이 들어야 될 말을 해요. 얼마나 그래 지혜로운지 몰라요. 다윗이 지금 왜 마음이 상했다 그랬죠? 자존심을 건드렸잖아요. 지금 자존심밖에 안 남아있는데, 여러분 남자들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모르세요? 제가 결혼 예배자 교육 때 신부에게 당부를 합니다. 남자들은 이 자존심 건드리면 죽습니다. 자존심 건드리지 마라. 제가 당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예요? 와가지고는 꼭 다윗이 들어야 될 말을 해요.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 말은 뭐예요? 왕이 될 겁니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지금 안 믿어도, 자기 남편은 지금 안 믿어요. 저 어떻게 왕 되려고 까불다가 저렇게 지금 도망 다니는 놈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미래의 판세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현명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지금 다윗에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왕이 될 건가 말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버리셨나? 어떻게 했나? 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나발이 너는 쓰레기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났는데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왕이 됐는데 그러고 난 뒤에 결국 내가 이렇게 왕이 됐는데 그때 내가 좀 한번 화를 참을 걸 이렇게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예. 정확하게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 가지치기가 우리들에게 많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때때로는 내 자존심을 뭉개야 되고요, 때때로는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참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겪어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길이 뭔가, 정말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리쉐이핑 해나가는, 그죠?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와, 어려운 얘기죠? 예,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것을 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첫째,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제자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여기다 지금 목록을 적어놨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 여러분께 가장 지금 프라이어리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들 아니에요? 예? 내가 이거 호주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예?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죠? 예. 아무리 바빠도 다 포기하고 갑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내가 드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물질입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취미입니까? 아니면 내 출세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가요? A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지만 내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죠. 제 아버님은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하지만 젊은 시절에 술이 너무 좋아서 진급을 포기하셨던 분이에요. 경찰 공무원이셨잖아요. 진급을 포기하셨어요. 술이 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변화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진급을 포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계속 진급할수록 경찰 공무원은 주일날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학교 부장으로 일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진급을 포기하셨어요. 나는 괜찮아. 나보다 내 후배가 더 먼저 선임이 되고 더 높은 직장에서 내 상사가 돼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주일을 지키고 나는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일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우리 시골에, 그 작은 시골에 어른이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주일학교가 300명 모였어요. 주일학교가. 교사들과 늘 토요일 날 오후에 함께 초등학교 4개 있었는데 4개 학교 교사들 이렇게 편을 나눠가지고 아이들 끝나는 시간에 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지 돌리시고 전도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뭔가? 진급,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이 뭔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다스리도록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네가 바치라, 이런 시험을 받게 된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시험 주시지 않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이 됐을 때, 우리로 말하면 수요 예배 정도 올 수 있는 신앙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내게 바쳐라.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어때요? 예. 아들 하니까 딸 있으신 분들은 남 얘기로 들으시는데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 자녀를 바쳐라 할 때 과연 우리 같으면 이 자녀를 데리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기드온에게는요, 적군과 함께 싸우려고 많은 군대가 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야, 너무 많아. 그 숫자 너무 많아. 좀 숫자 좀 줄여하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밖에 안 남게, 300명밖에. 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어때요? 예? 우리 이 비전 센터 이거 건축할 때, 예? 예. 우리가 이 40만 불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40만 불 가지고 150만 불 총해서 융자 내가지고 190만 불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1차 공사 1차만 한다. 우리 2차는 언제 할지 몰라. 1차만 하자. 1차만. 그래서 제가 교인들 설득하고 총회 설득하고 노회 설득하고 해서 허가 맞고 시작한 건데 이게 400만 불짜리 공사가 됐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원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권리.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여기서 좀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저도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니, 암에서 회복이 안 되고 사람이 죽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젊은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예?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 시간에 고백했는데요. 한국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막 하나님께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예? 미국 MIT 공대에서 박사학위 받고요, 서울대 교수로 온 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가난한데 어렵게 공부했어요. 그 부인 집사님이 손이 다 따를 정도로 식당에서 일해가지고 남편 박사학위 결국 받게 해가지고 서울대 교수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됐잖아요. 그죠? 예. 근데 교수로 부임한 지 한 4개월 만에 남부순환도로 해서 술 먹은 이 운전자가 트럭을 몰다가 그냥 서 있는 차를 그대로 정면 충돌을 그 자리에 직사했어요. 예? 와, 그 부인 집사님과 아이들이 우는데 어떻게 이거를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그때는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서 울기만 했어요. 저도. 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고 하나님께 정말 답을 정말 원할 때가 있단 말이죠.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같이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할 말이 없죠. 그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이 참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물어볼게요 하면서 가슴 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게 되는 사람이 참 제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1934년에 그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매 이 폭풍이 이제 한국 교회를 몰아칠 때 주기철 목사님 기억하시죠? 평양신학교 부흥회 강사로 초청받았어요. 그때 설교하신 주제가 일사각오, 그죠? 죽기까지 각오하세요. 일사각오. 예. 오늘 근데 이런 설교를 듣기가 어려워요. 사실 지난주 설교와 오늘 다음 주 설교 같은 것들은 거의 듣기가 어려운 설교입니다. 너무 힘든 설교니까. 그죠? 예.
정말 이런 설교를 우리는 듣기가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오늘 현대인들은 그냥 듣기 좋은 설교를 원하니까, 마음 편한 설교를 원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참 제자라면 일사각오와 같은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제자로서의 삶을 두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좀 소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가. 전 주일학교 때 이거 외우기도 했어요. 나를 부정한다. 이건 뭐예요? 나의 이기심, 나의 자존심, 내 중심적인 야망, 욕구, 필요, 내 중심적인 삶의 패턴, 이것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내 옛날의 인격, 태도, 습관, 감정, 이것들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의 단계에서 실패한 젊은 관원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계명 잘 지켰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넘지 못했어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던 제자들을 오늘 이 현대교회에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민사회 와서 힘들게 번 재물인데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근데 이것을 드릴 수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정말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밀드레드 케이블이라고는 젊은 영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헌신된 크리스천이었고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청년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영국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둘은 열정적으로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울면서 서로 기도하다가 작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작별의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중국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선교사가 됩니다. 이 선교사의 전기 작가는 간단하게 그날 밤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죽었다. 그날 밤 그녀는 죽었다. 그죠?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사랑하는 남자를 포기하고 중국 선교의 길을 택하면서 그녀는 그날 밤 죽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해볼까요? 오늘 밤 저는 죽었습니다. 해보십시오. 오늘 밤 저는 죽었습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밤 저는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제자의 삶은 섬김과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야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의 리더십,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서번트 리더십.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2000년대 와서 막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하라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러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에 대한 죽음이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 이제 신학교에서 선교학 강의를 하면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 자문화 중심이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죽지 않아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젊은 서양 여자 싱글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서 사역을 하는데 버스를 탔는데 텅텅 빈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한 몇 정거장 가니까 어떤 흑인 남자가 탔어요. 흑인 남자가 덩치가 큰 흑인 남자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둘러보더니 그 많은 빈 좌석을 놔두고 자기 옆에 와서 딱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떠실 것 같아서요? 무섭다 그러시죠? 지금 다 지금 이제 서양 문화에 익숙하세요. 우리 한국은. 그런데 그 아프리카 마을의 문화로는요, 옆에 안 앉으면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나는 너 싫어해. 너 여기 왜 왔어? 나는 같은 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 문화로는 뭔가 하면은 옆에 앉아야 나는 네 친구야.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환영해.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자기 문화에 대해서 죽지 않았으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뭡니까? 비판적으로 모든 시각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죠. 또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마을에서 쌀을 배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을 줄 서서 다 보고 있는데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 해서 이런 대 같은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똑같은 분량으로 나눠줍니다 하고 쌀을 담아가지고 정확하게 깎아가지고 2번씩 이렇게 이제 쌀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전부 상처를 받았고 불만이 커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쌀을 올린 것을 깎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왜? 그 문화는 이 대에 올라간 건 다 자기 거야. 그러니까 크게 한 번씩 줬으면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크게 한 번씩 줬으면 괜찮은데 서양 선교사의 관점으로는 이러면은 쌀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깎아서 2번씩 줬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자기의 문화를 죽지 않고 이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이놈 사람들 말이야 계산도 못해. 이렇게 해야 똑같이 나눠지지 쌀을 크게 한 번씩 주면 이게 어떻게 똑같아? 라고 비판을 한단 말이죠. 내 문화에 대해서 죽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해요. 뭐 이런 예를 들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가대 잘한다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가 저게 뭐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새로워져서 너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왜 우리 교회는 어려운 찬양만 하냐고 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에어컨이 시원해서 너무 좋다고, 어떤 사람은 춥다고 막 그냥 밖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우린 다양하단 말이죠. 그렇죠? 다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좀 한 사람이라면 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시네요 그거를. 그죠?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나온 지 그래도 뭐 한 1, 2년 이상 되고 적어도 집사 정도 된다면 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저는 모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내 관점으로만 모든 내 중심적으로만 에어컨이 세다, 에어컨이 약하다, 뭐가 어떻다, 교회 점심이 뭐 맛있었다, 맛이 없었다, 뭐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컴플레인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죠?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컴플레인 별로 없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일반적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컴플레인 하지 또 자꾸 막 이렇게 캐물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사실상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비교해보면. 근데 왜 우리가 내가 아직도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도 그게 성경에 있는 겁니까? 그게 에어컨 몇 도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내 편의 위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다른 성도 막 욕하고 막 그냥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에이 관둬, 내가 이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가 해, 그러고 그냥 사역 그만두잖아요, 그죠? 예. 뭐 저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면서도 내가 죽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세 번째, 대마냐 바울이냐. 자, 이제 그럼 적용적인 면에서 이걸 좀 제가 이 주제를 넣어봤어요. 자, 희생적 신앙에서 아니한 신앙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대마는. 알겠죠?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여기서 마지막 단계를 못 가서 실패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빌레몬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한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대마를 언급하고 있어요. 대마는 바울의 사역 거의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서 수고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이런 그 문서들을 뒤져보면, 성경은 아니지만 뒤져보면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바울의 오른쪽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쪽에는 대마가 있었다, 그런 글들이 나와요. 성경에 비슷한 말이 나와요.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누가와 대마가 바울의 동역자로 실제로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마는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는데 마지막에 최후의 모습이 너무 슬퍼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단 말이죠. 박해가 심한 로마를 떠나서 그 당시 박해가 덜 심했던 데살로니가 하면, 그렇다고 뭐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좀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민교회 보면요, 제가 캘리포니아 뭐 어느 도시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 보니까 제자훈련 조금 빡세게 시키니까 제자훈련 안 하는 교회로 다 도망가. 알겠죠? 예. 그래서 뭐 A로 시작하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또 한국에 또 담임 목회로 또 와버렸네?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로 우르르 또 몰려가. 그 패턴을 보니까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신앙생활 하면은 되죠.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는 참 제자의 길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알겠죠? 정말 참 제자의 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 네. 대마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단 말이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섬겨야 될 그 자리를 내가 회피하고 내가 떠난 것은 아닌가. 예? 예. 내가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비전위원회 나는 그거 못해 시험 들어 하고 도망가진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예? 예. 내가 좀 더 정말 챌린지가 있고 좀 더 어려운 이 봉사의 자리를 나는 대마처럼 외면하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대마처럼 데살로니가로 가는 성도들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자체를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제자의 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까지 대마는 초청했을 텐데 열매를 더 많이 맺지 못하고 조금 열매를 맺는 신자로 그냥 끝이 났다 하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였어요. 얼마든지 그는 부자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그는 그 길을 갔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대마로 사시겠습니까? 누가로 사시겠습니까? 참 제자의 길은 누가에게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역시 로마를 떠나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당황하죠.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다시 지러 간다. 이 말에 베드로가 가슴이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그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로마에 정말 이 복음화라고는 풍성한 열매가 그래서 불과 300년 만에 300년도 안 돼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참 제자의 길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5절 6절에 보니까 화려한 배경과 성취물들을 그는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버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제자다 이거죠.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5절 6절에 얼마나 그의 배경이 화려해요. 그죠? 그런데 7절 8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배설물에 아까우세요? 예? 아침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난데 아유 이 아까운 거 이거 내가 먹고 살려고 내가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 먹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다니 이거 내가 이대로 물을 내릴 수가 없어.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거. 이거 내가 어디다가 좀 이렇게 보관을 해서 어디 통에다가 금통에다가 좀 보관을 해서 내가 좀 이건 남겨놔야지. 이거 내가 아까워서 물을 내릴 수가 없어.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죠? 보지도 않고 그냥 물을 내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 아무게 S대학 나왔던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예? 한국에서 내가 어느 무슨 그룹에 있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내가 주급을 내가 요즘 2,000불밖에 못 벌어서 한 5,000불은 벌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내 자식이 실렉티브 가고 좋은 대학 간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소식을 나눌 수는 있겠죠. 알겠죠? 그 자체도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두고 한국에서 그래서 어떤 분 교인 장례식에 갔는데요. 세상에 초등학생 때 개근상 받은 거 그거 자기 뭡니까 관에 넣어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때 개근상 받은 거. 세상에. 저도 아직 안 버리고 있긴 있어요. 어딘가의 시골에. 제가 안 버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안 버리고 있었던 게 처리를 못해서 아직 있긴 있어요. 바울처럼 미련 없이 버린다. 미련 없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프타임 2에 이런 말이 나와요. 헨리 나우의 얘기인데 자신이 성공하고 의미 단계로 가는데 이게 이제 하프타임 1이에요. 알겠죠?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날 때 성공을 향해 가다가 의미를 찾아라 했는데 하프타임 2에서는 이제 의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굴복의 단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굴복. 하나님께 굴복하는 단계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참 멋진 표현이에요. 자, 69개를 넘어서니까 이제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시야가 좁으니까.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때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가 있단 말이죠. 이 굴복의 단계를 요한복음 12장 24절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 제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한국에서 종신 신대원 1학년 때 저는 1학년만 마쳐 고주로 유학을 왔습니다만은 그때 기숙사에 있던 저하고 친했던 전사님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이분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자기 2학기 학비가 없다고 너무너무 가난한 분이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분 저도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고학을 하는 신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휴학을 하려고 마음을 다 다짐을 먹었는데 이분이 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전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전사님이 저한테 짧게 얘기를 해주는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일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내일까지 제가 학비를 좀 가져가지 않으면 저는 학교를 휴학을 해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러시더니 소식이 없대요. 소식이 없대요. 그래서 주일 저녁까지 있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길래 휴학을 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했는데 주일 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찰 집사님이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잠깐 갔더니 전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돈을 조금 모아놓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 전사님 드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지에 좀 돈을 좀 이렇게 쌓아놓은 거를 좀 주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면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거 얼마 되겠나? 그 당시 돈으로 학비가 한 5, 60만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5만 원 될까 생각해서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거를 펼치니까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학비를 하고도 남는, 예? 정말 책값까지 되는 돈이었대요. 여러분, 그 당시 70만 원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 예, 큰 돈이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비록 사찰 집사지만 그래도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씩 제가 모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에게 드려야 할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 솔직히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셨네요. 여러분, 교회에서 관리를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고 남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일입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인들이 가고 난 뒤에 이 바닥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하는 일이죠. 그죠? 비전위원회 계속해서 우리 건축하고 난 뒤에 조명도 설치하고 지금 LED도 설치하고 많은 큰 일들이 주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 같은 참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요. 또 오늘도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좀 기도하고 전쟁 중에 있는 국가들, 라마단 기간을 맞고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